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아멘. 아유, 한 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깊이 묵상하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못 하는 거지.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외워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정말 삶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그를 위하여 되찾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뺏어갔는지 모르고 내가 기대다 흘려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가치가 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 그거 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냐? 배설물로 여기겠다.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배설물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가? 가장 귀히 여겼던 그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정말 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고 버리셔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주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참된 삶의 가치를 내가 얻었으니, 취하였으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긴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내가 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을 보내 말하고 있는데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당신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보내서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 화목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야 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어. 그래. 그렇게 나가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하여 우리를 보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귀한지를 알겠노라. 자, 그러면 화목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원어적 이 뜻은 뭐냐면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목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입니다. 뭘로 덮어주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죄덩어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지간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덮을 수 있는, 이불같이 덮어버리는데 그 덮은 게 뭐냐면 공의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향해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 불을 덮어서 나의 진노를 없애고 감추겠노라. 이게 화목의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욥기에 보면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평안이 오고 하나는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도 좋아하고 평안도 다 좋아해요. 이 통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받는 겁니다. 죄를 속량받는 게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목과 구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화목제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면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화목제, 저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화목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건이 무엇이며 먼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겁니다. 말씀을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목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속량받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고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역사를 가지게 된다. 이게 덮어주다라는 개념의 화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 이 화목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제입니다. 이 감사제와 서원제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제는 대체 무엇이며 서원제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는 그 감사를 깨달아야 화목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원제는 또 뭐냐? 서원제라는 것은 자원제라는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속량받은 나라는 존재는 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살다 보니 죄를 또 지고 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거듭거듭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데 어떻게 서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오늘 회개한 것에 대하여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 즉 결단, 다짐이 서원제이고 자원제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또 구별했어요. 감사제에는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는 이틀 동안에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축복하니까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서원은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곱씹고 또 곱씹어서 2배의 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보냐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는 다음 주에 결과 결산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화목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제는 하루 동안 다 먹지 못하면 이틀째 뭘 하라 그랬죠? 불사르라. 그리고 서원제는 이틀 동안 먹고 3일째 남으면 뭘 하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제, 즉 화목제는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실천되지 아니하면 네가 오늘 드린 예배는 다음 주에 결산했을 때 버려진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 화목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하루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그래 내가 이 한 주는 이렇게 가리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가야 하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마치 저 감사제와 소원제에 드렸던 제물들이 남아서 불사르야 하는데 불사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예배답게, 그래서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화목제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화목제의 장소는 구약에는 어디였냐면 화목제물과 제단에 있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품 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단과 화목 제물에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제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보고 결정하셨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다. 네가 품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워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도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만나자라고 장소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보고 먼저 의로워라 하고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율법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 인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의 지은 죄를 당신께서 직접 다 짊어지고 피로써 그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 그들을 내가 의롭게 하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분 안에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내가 간과하리라, 무시하리라, 없애리라, 멀리 치워버리리라. 기억도 나지 아니하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에 대한 목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오로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속속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의 얼굴에 어렸을 때 표정만 봐도 이놈이 뭐가 불편하다는지 대충 압니다. 그럴 정도로 안다는 개념이에요. 꾸준히 알아가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화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속죄의 완성에 대하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의 죄까지 속량하셨다고요? 그러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생기는 죄에 대한 부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고의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량을 내가 알았으니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세워졌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입니다. 뭐 조건이 이렇게 복잡해 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짚으면, 키워드 한 가지만 짚으면 다 해결돼요. 키워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네 가지 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를 떠난 모든 화목은 있을 수 없는 화목입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네, 화목을 이룬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을 이룬 결과입니다. 삶에 대하여.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집이 죽음을 통해서 덧입혀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은 언제나 다 우리가 세월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수명 기간은 늘릴 수 있어도 죽음 자체를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학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장막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하늘의 집이 그 위에 덧입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는 개념과 함께 갑니다.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죠. 다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심어서 썩지 않을 거룩한 옷으로 다시 입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다시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제 원래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다시 입는 줄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썩지 않을 옷으로 다시 입혀준다. 그게 언제 때요? 재림할 때.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내 이 모든 휴거에서도 이 육체가 변화되어 썩지 않는 걸로 바뀌어 입어버립니다. 이건 사라져버리고 그런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세상이 있는데 왜 아직도 믿지 않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닫고 듣냐? 왜 도망을 가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도망을 가냐고. 자기에게 영생이라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이게 있으니, 이 나라가 있으니 이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도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냐는 거예요. 언젠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와 함께 내 영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라.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네가 육체로 사는 게 끝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 영혼, 네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그 영혼,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이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다.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일하거라. 가르쳐야 해요. 왜 준비 안 시킵니까? 준비시켜야 해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사랑한다면서도 죽은 뒤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관심이 없으니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을 죽으라고 가르치고 죽으라고 매질하고 아이는 싫다고 하면
강제라도 시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야, 이 땅의 삶은 징검다리에 불과해. 단지 여기에 머물 동안에 얼마나 내 육신이 편하게 있을까, 얼마나 내가 잘 살아볼까에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만 썩은 것이다. 이병철이라는 거물도 다 죽고 난 뒤에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고,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 인생입니다. 그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해가지고 입었다 하더라도 금붙이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가야 할 그 나라를 초소로 왜 예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 있으니 예수 믿어라.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 그곳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사망의 몸에 생명을 덧입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망의 몸에 생명을 덧입혔다.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네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너 저기 가서 선한 일 100가지 하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믿으라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라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고 왜 안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화목이 주는 은혜.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가는 삶입니다. 전능자에게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가에 나를 보니 너를 보면 즐겁다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는 화목은 사는 이유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요. 야,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니? 건강만 해치지. 지혜롭게 살거라.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움직이는 거야. 너를 대신해서 네 밭을 쟁기로 갈아줄 자는 아무도 없다. 네가 네 밭을 쟁기 가지고 갈지 아니하면 그 밭은 묵혀지고 마침내 너까지도 네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
반드시 네가 할 일은 하거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네 몫이야. 엄마 아빠는 너에게 분명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유하고 그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가르쳤다.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몫이지만 그 책임도 네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해요. 왜 이 땅에서의 삶만 가르치면서 왜 천국의 삶, 가장 중요한 천국의 삶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순간에 갈지 모릅니다. 준비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은 물론 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나 비롯해서 자녀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삶의 이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화목은 의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즉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은혜의 삶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 화목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예,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과 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망각하는 인생이 돼요. 감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왜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저렇게 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원하는 삶입니다. 네, 소원하는 삶, 즉 말씀을 깨달으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원하면 반드시 결단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사 중에서 소원제 혹은 자원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다 이튿날에 불사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실천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소원하는 결단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인생은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을 행하면 나 너 떠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들이 겸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늘 말씀,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겸손의 원리입니다. 편재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요셉이. 요셉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을 내가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개념은 예수의 가르침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실천하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했으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의 과거의 그 죄의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겸손을 유지하라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저희들을 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함께 갈 때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카메라 끊어주세요.